예, 저는 이제, 아마도, 2시간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3일체 교리에 대해서 긴 시간 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긴 하셨겠지만, 이렇게, 뭐 배워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배워보셨을 거예요, 3일체에 대해서. 그렇죠? 다만 이제 내가 들어봤고 배워봤으나 누구한테 설명해보라고는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비에 속한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중간에 이제 내가 중간에 이해를 포기했다, 졸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해시키기 실패한 거니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후반부에 제가 이제 일어나세요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전의 내용을 몰라도 그 이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3일체가 왜 중요한지, 3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3일체에서 이제 3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이 이제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울 건데 3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신지, 그렇죠? 3위일체 부분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 3위일체, 즉 3위이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먼저 3위일체의 중요성, 그 다음 3위, 그 다음 한 하나님, 그 다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세기에 교부 중에는 이제 아타라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아타라시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목회자였는데, 이 아타라시우스는 3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듣는 말 중에서 이 정통교리의, 이단은 정통교리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단은 정통교리의 어머니다. 뭐 이런 이단 같은 말이 있나 싶을 수 있는데,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3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논쟁이 없다가, 다 이제 3일체를 믿었어요, 기독교인은. 근데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단이 나타나면 그 이단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게 네가 틀렸고 우리가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더 정교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러니까 좋은 작용이 일어났죠. 예를 들면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미친 폐해는 막대하지만 그래도 끼친 좋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천지가 보통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제대로 된 정통적인 해석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근 10년간 좋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이 4세기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의 가르침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만, 이 이단이 워낙 이제 난리를 쳐놓으니까,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이단에 맞서서 성경적 삼위일체를 많이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되고, 실제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타나시우스가 쓴 이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그렇죠? 사도신경처럼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신조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그 중에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앞부분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적인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보편적인 신앙을 완전하고 손상됨 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보편적 신학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보편적인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보편적인 신학이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삼위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일체로 삼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삼위일체 잘 모르는데 그럼 난 지옥 가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교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아직도 이제 감이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 이슬람교는 누굴 믿습니까? 그렇죠. 알라를 믿죠. 알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라요. 알라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랍어로 God이 알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꾸란 있잖아요. 이슬람교의 경전이요. 그 꾸란에 한국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알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시예요, 가. 근데 이제 이슬람교도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쵸? 유일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요? 유대교 아시죠? 그렇죠? 유대교는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만을 이제 경전을 하죠. 자, 유대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요?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디 초청받으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은 같아요와 달라요가 자꾸 동시에 나옵니다. 자,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를 더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드시고 계신데 네? 지수자매님. 예, 좋습니다. 지수자매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잘 아는 사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렇죠? 이 옆에 있는 자매님, 청년님하고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사라 자매님. 이렇게 친하세요? 네, 좋아요. 누가 언니죠? 네. 사라, 지수 자매님. 자, 이제 사라 자매가 지수 자매님 만났어요. 지수 언니. 오늘 아침에 돌아다니다가 이정희 목사님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구나. 잘 만났니? 그러니까 이제 사라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정희 목사님 성격도 진짜 좋고 따뜻하고 되게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그럼 맞다. 좋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매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슬기 자매님. 친해요? 네, 친해요. 누가 언니죠? 저쪽까지 갈 건데 다 언니죠? 네, 좋습니다. 근데 슬기 자매가 지수 자매죠? 네. 지수 언니, 나 오늘 오후에 돌아다니다가 이성규 목사님 만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땠니? 그러니까는 와 진짜 그 인간 성격 더럽다. 까칠하고 좀 이상한 사이코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라 자매가 만난 이정규 목사하고 슬기 자매가 만난 이정규 목사는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기분이 더러워 되게 좋다가 오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배가 고파가지고 기분이 더러웠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만난 이정규는 착한 이정규. 그리고 오후에 만난 이정규는 이제 그 사람도 목사지만
뭐 성질 더러운 이정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요. 자, 승기 자매님. 네. 그 승기 자매님이 또 지수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녁에 지나가다가 이정기 목사님 만났다 그랬어요. 어땠니? 나도 이제 지쳤다. 왜 이렇게 오늘 이정기를 많이 만났니? 어땠니? 그러니까는 그 승기 자매가 우와, 그 목사님 진짜 잘생겼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굉장히 멋있던데? 자, 그러면은 우리 지수자매가 알고 있는 이정기하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최소한 날씬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뒤에 있는 자매님 한번 보세요. 경화 자매님. 여기도 예. 지수야, 내가 오늘 저기 돌아다니는 이정기 목사님 만났어. 어땠어요? 그 여자분 진짜 되게 분당 있는 분이더라. 그러면 뭐야 또? 다른 사람은 확실하죠? 그쵸?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첫 두 경우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같은 사람을 다르게 해석한 것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뒤에 두 경우는 확실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존재가 달라요. 예를 들면 날씬, 그죠? 혹은 성별, 그죠? 이런 건 존재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구별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이 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장로교도들이죠, 그렇죠? 장로교도들과 감리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죠? 이 둘은 차이가 많지만 서로를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차이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를 섬기되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 해석이 이제 성경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서 장로교 목사가 됐죠. 그렇죠? 근데 유대교는 이름은 같이 부르죠. 그렇죠? 여호와라고. 그렇죠?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식합니다. 유대교도들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삼위로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유대교도들은 그냥 단독 위격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부른다 하더라도 다른 존재인 겁니다. 이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예정교리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 예정교리를 저는 장로교식대로 믿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상 그 안에서 주는 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정교리를 장로교가 믿는 방식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일체는 이야기가 달라요. 삼일체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똑같이 해봤자 실제로 어떤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유대교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좀 성경을 쭉 추적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돌아다니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hun돌하고 공허하며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느니라. 잘 보십시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2절에 보면요, 땅이 hun돌하고 공허하며 그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네 라는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은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아직은 많이 불분명합니다. 우리 26절 봅시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복수로 지칭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 즉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지칭하시네? 게다가 히브리어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복수로 지칭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 분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양을 빼면서 서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특히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마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어떻게 번역되냐면 천사로 번역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여러분 혹시 아카시아 나무 아세요?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과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보다 좀 더 큰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이제 흔한 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를 연소시키면서, 즉 나무를 태우면서 붙잖아요. 근데 그냥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께서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3절까지 얘기했고요. 4절을 보십시오. 아까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방금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자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으로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신발은요 자유민들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종들은 신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세는 자유민이니까 신발 신고 다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넌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 이것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개념이니까요. 여러분, 거룩하면, 그렇죠? 어떤 개념처럼 느껴지십니까? 뭐, 아까 이제 그 차장님과 하신 자매님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계신가요? 구별된. 그렇죠? 또 계신가요? 네. 귀찮으시군요. 자, 맞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까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잘라내다는 의미입니다. 어그내리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것과 다른 것이 잘라내다, 혹은 어떤 것과 다른 것에 이런 선 혹은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물론 이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실제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죄 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룩이라는 말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거룩한 땅 혹은 거룩한 떡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떡이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떡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다른 떡들과 똑같은 떡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떡들과 어떤 구분된 무언가가 가지고 있다는, 무언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구별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혹은 하나님이 구별되다, 구별되게 계시다 라는 말이 한 번 확 이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이 꼬이죠? 긴장해야 된다요. 자, 저는 이 예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기도 하니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주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주목사님 여기 있죠? 제가 있고요. 아까 찬양할 때 여기서 기타 치는 형제님 어디 계시죠? 예,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현수 형제님. 네. 최진면 나이가? 올해 29. 29이요. 네, 90년인가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주목사님하고 저하고 현수 형제하고 셋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죠? 네, 주목사님의 의견이고요.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이성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거울 볼 줄 알아요. 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니 주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다 합시다. 저 주목사님 이제 대답 한 명 했잖아요. 자, 우리 셋 중에서 주목사님이 제일 잘생기셨습니다. 그쵸? 이 셋 중에서 주목사님이 제일 뛰어난데 이 셋이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빈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알 수 있죠. 셋과 하나로 구분되냐는 거예요. 그쵸? 네. 그쵸? 물론 이 4명 다 공통점은 많아요. 뭐 남자라는 거,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거, 뭐 사람이라는 거, 그쵸?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그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셋 중에서는 주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지만은 원빈이 들어오는 순간 원빈과 나머지 셋이 돼요. 그쵸? 저렇게는 원빈과 오징어 세 마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이 애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애를 들면 거룩이라는 개념을 거의 단박에 이해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분되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되거나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가장 깊고 심오한 의미입니다. 제가 이 애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 애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딜하고 저하고는 물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요, 압도적인 영광을 가지고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천사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천사를 보고, 천사의 영광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천사가 말리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굴까요? 조금 더 추적해봐야 합니다. 사사기를 봅시다. 13장입니다. (13장) 17절부터 보십시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 아시죠?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기묘, 자라는 말은 안 붙어 있습니다. 기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는 뭘까요? 놀라움, 헤아릴 수 없음, 이런 의미입니다. 기이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영어로도요, 여기서 기묘라는 말은 원더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네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헤아릴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외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 번 다른 여러 인물들에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존재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경배를 요구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사야 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9장까지 가면 이제 거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림을 완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워낙 죄를 많이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사야를 포함한 여러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오랜 기간 후에, 그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죠. 그렇지만 예언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 9장에서 하는데, 그 회복의 회복을 가장 궁극적으로 해낼 분이 누구냐? 이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99장에 나옵니다. 이 아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 다시 인용되면서 사실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9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쵸?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
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기를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활동하시는 모습을 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약 성경 중심으로 성경만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뭐 어디 하늘 접한 구석에 짝 박히셔서 놀고 계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부와 성령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요,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셔서 온 우주를 함께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친히 이 땅에, 물론 성육신은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좀 이따가 한 번 더 추천해 드리겠지만, 책을 한 번 추천해 드릴게요. 이 책을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아마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존 카베인이 쓴 이 책이죠. 이 책은 이 500년 동안의 스테디셀러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합니다. 기독교 강요. 여기서의 강요는 강요하다, 그 강요가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요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스티튜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책의 이제 3일체 부분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 구약 성경만 봐도, 신약 성경까지 갈 것도 없이 구약 성경만 봐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사자, 즉 한 분이 아니고 한 위가 아니고 삼위로 계셨음을 물론 분명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교도들은 구약 성경은 믿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신약 성경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 때까지. 축도 때 많이 쓰는 본문이죠. 이 본문만 해도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동등하게 둡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성경에는 아주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디도서 2장 13절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심하는 동화 아시죠? 동화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언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절입니다) 이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그렇죠? 아나니아가 이제 이 제사를 판다고 하고, 이제 사실상 속이고, 이제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언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3절에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요.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선교 사명을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많은 본문들, 특히 신약에는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하나님께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세 분입니까? 자, 한 분이다. 세 분이다. 안 듣는 분들은 뭡니까? 귀찮다. 마태복음 3장으로 보시죠. 마태복음 3장까지 읽고 다시 한번 손들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겁하게 안 들기 없기입니다. 16,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이게 여담인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이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이 아니고 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 나오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침례의 방식이죠. 물에 잠그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장로교도잖아요. 그렇죠? 이제 침례교를 다니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이 받으신 것도 침례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 장로가 잘못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네? 그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이거 뜻밖에도 장로교도들이 잘 모릅니다. 장로교회는 물에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도 바르게 세례가 집행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그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잠그는 게 어느 세상의 어느 교회나 다 기본이에요. 실제로 1세기의 교회법이었던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 디다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어라. 왜냐면 잠궈야 되니까. 근데 흐르는 물이 없으면은 붓거나 뿌려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장로교회가 그걸 따르는 건 아니고요. 성경의 여러 부분 보면은 이 세례를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붓거나 뿌리는 것도 옳게 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이 세례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쭉 보니까는 이제 이 장로교회 선배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물에 잠그는 것도 바르게 집행되는 거지만 붓거나 뿌리는 것도 바르게 집행되는 거구나 라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침례교도들은 붓거나 뿌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증의 책임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주장하는 쪽에 있죠? 그렇죠? 네, 잘못된 주장 입증을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죠? 네, 싸움이 옵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붓거나 뿌리는 것도 바르게 집행된 거라고 믿는 거야. 잠드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건 여담이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그렇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오면 비둘기가 탁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건데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화평케 하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손을 듭시다. 세 분이다. 아까보다 좀 늘었어요. 한 분이다. 난 끝까지 안 들겠다.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세 분인 것 같은데 세 분 이렇게 말하면 2단 될 것 같죠? 그렇죠. 이제부터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하나는 한 분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론적 방식으로는 세 위가 계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2단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2단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잘못 이해하는가에 대한 예를 2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가장 흔하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는 잘못된 예입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예는 2단이니까 이 예를 듣고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런 사람 졸다가, 그러면, 삼일체를 내가 완전히 이해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목사님이 이종규 2단이네.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딸 둘이 있어요. 그렇죠? 제 딸한테는 아버지죠. 그렇죠?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한 존재가, 그죠? 한 존재가 요랬다 저랬다 역할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바리에이션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물이 100도씨 이하일 때는, 그렇죠? 이 상온일 때는 그냥 물이고 100도씨 이상일 때는 기화돼가지고 기체가 되고, 그리고 0도씨 이하일 때는 뭐요? 얼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성령 하나님,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걸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이단입니다. 제가 이제 노회 요사강습회 같은 데 가면 항상 이제 3일체를 강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 예를 들어보세요. 이거 이단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서 탄식하는 분들이 가끔 나오세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 그런 걸 안 했죠. 그렇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으시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방금 말한 문장 있잖아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니시다라는 문장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쵸? 하나님은 한 존재가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곳에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쵸? 예수께서 이 장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만일 아까 말했던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양태론이 맞다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정신분열이에요. 그쵸? 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 이성에 딱 들어맞고 딱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하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삼신론이라는 이상한 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삼신론은 좀 더 복잡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간단하게만 또 예를 들겠습니다. 다만 이 예에 은혜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는 출력장치 모니터죠. 그렇죠? 입력장치 키보드죠.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마우스도 있지만 마우스는 빼기가 귀찮으니까. 그렇죠? 자, 출력장치 모니터, 입력장치 키보드, 본체, 이 셋이 합해서 컴퓨터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합쳐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단입니다. 네. 하나님을 하체로 모습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이단이냐면 키보드만 따로 떼어놓고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성부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한 존재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단이네? 라는 걸 지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일체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건 이해했죠? 그렇죠? 삼위로 계시다는 건 이해했는데 이제 일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일체로 넘어가는데 이 좀 약간 간단하지는 않은 유비를 좀 써야 합니다. 그렇죠? 좀 이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삼위가 한 분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체이심을 설명할 때 제가 삼위가 일체이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할 겁니다. 그 키워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을 들으면서. 자, 4장 3절부터 봅시다. 자, 4장 3절부터 바울은 이제 공동체 안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이제 충정교회 제2청년부라는 한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동의어죠?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유를 제가 읽는데 4절부터 읽을 때 제가 무엇을 강조해서 읽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제가 뭐를 강조했습니까?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이 부분을 강조했죠. 그렇죠? 자, 이게 재밌는 파트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성령이시고요. 주를 바울 서신에서 주라는 말을 단독으로 이 정관사 같이 붙여가지고 쓰면 예수를 가리킵니다.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도 정관사 호테오스로 따로 이 떼가지고 지칭하잖아요. 그럼 성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여기서 보면 곧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즉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이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웃기는 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계속 성령, 예수님, 성부 3위를 말해주면서 한 분이라고 계속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3위가 있으니까 셋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먼저 셋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무언가 끈질기게 셋인데 무조건 하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여러분? 더우시면 드세요. 더우시면 참으세요. 자, 보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3절. 왜냐하면 성령, 예수님, 성부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도 삼위가 일체, 즉 한 분이시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과 어떤 연계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실마리를 넘어갑시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그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걸 염두에 두고요.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요. 창세기 2장으로 보십니다. 혹시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벗어도 돼요. 유용하게 하지만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봅시다. 24절. 이건 결혼 제도의 뭐라 그럴까, 기원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쵸? 여기서의 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아담과 하와였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잖아요. 안 사랑하는데 결혼해요? 그렇죠?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죠?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자웅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몸이 붙어요? 그렇지 않죠. 제 아내는 지금 집에 있어요. 저는 여기 있고요. 근데 제 아내와 저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을 들먹이며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바울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사랑이 암시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거의 근접했습니다. 어디까지 근접했냐면은 하나님이 삼위이시지만 왜 끊임없이 성경에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거의 근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갑자기. 자,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어떤 교회 예배당에는 이 예배당 벽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크게 붙여놓은 예배당이 혹시 충격교회도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네.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타고 가보니까는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벽면에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혹은 듣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죠? 근데 질문을 조금 꼬아봅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텍스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들도 존재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셨나요?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실까요? 사랑이시죠. 그렇죠? 누굴 사랑했을까요?
누굴 사랑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자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고 계실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질문을 드는 사람이 너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대답을 하는 신학자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노. 이렇게 생각합시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좀 더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그쵸? 근데 사랑에 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다른 속성이나 다른 성품과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해요. 이 형식으로 말하죠. 이 형식 맞죠? SVC. 그쵸? God is love. 맞죠? 네. 그쵸?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진노이시라는 말은 없죠. 근데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응시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위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위 속성이에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서로 엮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역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연애하는 커플 있나요? 공개 연애하는 커플 없어요? 보통 이쯤 되면 있는데 없어요? 있어요? 어디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일러주세요. 예, 선생님 지금 물 드시고 계시는 맞나요? 예. 옆에 계신 자매님 두 분이 교제하시는 건가요? 예. 선남선녀 선녀시네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구자휘입니다. 구자휘 형제님요? 예. 예, 멋있습니다. 그 자매님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슬기 자매님. 누가 슬기였는데? 좋아요. 구자휘 형제님이랑 김슬기 자매님. 저 두 분이 얼마나 됐나요? 연애하신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실 별로 저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자, 둘이 이제 호수공원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둘이 호수공원을 걸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그냥 예를 들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유형제랑 슬기자매랑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호수공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났어요. 말도 안 되죠. 그냥 그렇게 합시다.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슬기자매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기자매를 막 괴롭히고 해치려고 하는데 자비 형제가 나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야. 나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 불량배도 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슬기자매님, 자유 형제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겠어요? 안 사랑한다고 느끼겠어요? 네? 안 사랑한다고 느끼겠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 형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한을 뒤로 빼고요. 이 불량배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여자를 건드리려면 내 시체를 갖고 가라. 분노와 함께요. 맞죠? 그럼 사랑받는다고 느끼겠죠? 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진노해? 아니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도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20대, 30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애를 팝니다. 애를 진짜 좋아해요. 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혐오합니다. 제가 애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해치는 범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혐오하는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위 속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다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으로부터 뻗어나갑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사랑이신 의로움입니다. 그분의 공평함은 사랑이신 공평함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 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기록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한 분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려면요, 영원하고 필연적인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뜻한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사랑이려면 사랑이라는 속성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누구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은 단독 위격이 아니고 복수로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고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단독 위격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말하는, 그렇죠? 그런 단독 위격이라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혼자밖에 없거든요. 창세 전에는 외롭고 고독한 신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며, 그리고 창세 전부터 사랑할 대상이 있으셨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요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한 하나님으로 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해에 이르셨을,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저는 지난 한 5년 정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연구했지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했던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처럼 저를 기쁘게 만든 교리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얕은
같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하는 삼위일체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아는데 그러한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영원하고 탁월한 분입니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잡신들은요, 이러한 종류의 본질적 사랑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신은요, 고독하고 외롭고 사실상 교리를 따져보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신입니다. 다신교도는 신이 여러 있잖아요. 다신교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본 적 있죠? 걔들이 서로 사랑해요?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완전한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 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말만 더 갑시다.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 설교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까지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마음에 적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발만 더 가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어떤 역할로 서로 사랑하시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부 아버지요, 그리고 성자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합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한 위격은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왜 성경은 이 세 위를 한 분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왜 한 분은 아들이라고 할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구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겠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아리우스 이단, 아타나시우스하고 싸웠던 그 아리우스 이단이 바로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오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있잖아요. 이걸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원래 아버지 그러면 그렇죠? 아버지라는 것의 원형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버지 있잖아요. 그건 모형에 불과해요. 원형에. 성부 하나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버지는 원천이 되죠. 자녀에.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자녀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인 동시에 사랑을 먼저 아버지가 먼저 하죠. 자녀가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한 위는요, 그죠? 항상 사랑의 출발이 되시고 사랑을 먼저 하시며, 그죠? 그리고 주권자와 주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의 저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이유는 이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즉, 아리우스주의는 틀렸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부가 아버지이신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성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이전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한 위는 아버지이십니다. 왜 아버지십니까? 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위격은 사랑의 출발이요 원천이십니다. 이분은 주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압제하지 않으시고 이끄십니다. 누굴요? 아들을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성부 하나님께 반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십니다. 그러나 두 위는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한 위는요 사랑을 출발하시고요, 한 위는 사랑을 받고 기뻐합니다. 한 위는 주도하시고요, 한 위는 기쁘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한 위와 한 위, 즉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그럼 성령은 뭐 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항상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실 때는요 성령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은 수없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두 구절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어떻게 명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명하십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하심,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하신 것,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모든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요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부는 항상 사랑의 출발과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세요. 성자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기뻐하시며 성부를 따르십니다. 이분은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고리 혹은 교제의 영, 교통의 영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이 뭐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죠? 교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 이제 유해모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교리학자입니다. 이 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서 개혁교의학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읽다가 포기해버리죠.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삼위일체론의 시초라면 그 관계의 고리는 성령이시다. 유 교수님이, 이제 저는 유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죠. 이제 이걸 딱 읽으시고 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어렵냐?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간의 중매점이시다. 교제케 하신 분입니다. 근데 고백록을 쓴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굳은 마음과 심지가 있으면 한번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삼위일체론을 읽어보십시오. 엄청나게 어려운 책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3위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데 사랑하시는 분과 성부, 사랑받으시는 분, 성자, 그리고 사랑이신 영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 간에 사랑하시는 영. 3위는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는 영, 사랑을 받으시는 영, 그 가운데 교제하시는 영이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크고 영화로운 기쁨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기에는 서로가 존재하지만 그 서로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사랑도 한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공동체 사랑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3위간에 있는 사랑은 전혀 불완전하지 않았고 전혀 죄가 없었고 전혀 흠도 점도 티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었죠. 지금도 그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을 받으시는 분과 교제의 영의 사랑은요, 너무나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3위로 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3위께서 서로 사랑으로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축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에 축도 본문이 있잖아요. 이 충격교회도 축도를 고린도서 13장 13절 하죠. 예, 거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축도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축도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 같았다면 정말 놀랄지도 모릅니다. 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던 시절에 저는 예배 시간이 끝나면 도망갔거든요. 왜냐면 잡아가지고 공부하자고 이렇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축도를 하면 이제 다 눈을 감으니까 그때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축도가 중요하다. 축도가 이제 이렇게 손을 뻗치잖아요. 여러분 왜 손을 뻗치는지 아세요? 축도할 때? 잘 모르죠? 이게 안수예요, 안수. 근데 너무 많으니까 다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뻗치는 거예요. 전교인이 2명이면 그냥 안수라고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셨나봐요. 그래서 이 좌수에는 부귀와 우수에는 장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이더처럼 복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 부귀와 장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축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축도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본래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끼리만 누리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이요, 너희도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요,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는데 이따가 같이 읽자고 하면 같이 읽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너는 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의 아버지세요. 맞죠? 근데 그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죠? 내 아버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성자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을 받고 누리시던 그 영원한 성부께서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걸 배웠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주소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썼다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원래 그 누구에게도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때 내가 누구에게 천사들에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뇨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요 이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달리 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다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세요. 더불어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다음 뭐죠? 예수 우리 형제.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럼 성령은 뭘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은 성부와 성자 간의 교제의 영, 교통의 영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 간의 교제의 영 혹은 교통의 영이 되신 그 성령께서요 우리와 성부 간의 교통의 영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부와 성자 간의 교제의 영이신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체험적이고 영적으로 단순히 성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깨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전혀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7장 4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생각해보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의 의학적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예? 탈수? 예. 탈수한표 나왔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없으세요? 보통 한 분은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질식사입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십자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무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눕히고 여기다가 여기 아닙니다. 그림은 자꾸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못을 박고 손이 찢어지면서 떨어져요. 여기다 박습니다. 여기다가 얇은 나무 조각을 댄 다음에 꽝 박는 거죠. 그러면서 발 두 개를 겹쳐서 이만한 정도의 한 15cm에서 20cm 정도의 못을 길게 박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요. 들면 이제 흉곽이 들려가지고 숨을 들이쉴 수 있는데 내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한 쇼크가 오죠.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살고 싶으니까 숨을 내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발끝을 조금 들어서 몸을 들려야 됩니다. 근데 몸을 들면은 이 등이 거친 나무 조각에 들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못이 더 깊게 박힙니다. 그러니까 아프겠죠. 그죠? 그럼 아프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숨이 막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들어요. 그럼 아파요. 내려와요. 숨이 막혀요. 들어요. 아파요. 내려와요. 숨이 막혀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 힘이 다 빠지게 되죠. 그럼 더 이상 몸을 들 힘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가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용 방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방법이죠. 게다가 이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는 벨베라치오라는 방식의 이 채찍태형을 가합니다. 벨베라치오라는 채찍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긴 이 가죽 끝에 이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치잖아요. 그러면 몸과 함께 나옵니다. 살이. 보통 십자가형을 당한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의 유족들은, 가족들은 이제 그 태형, 다시 말하면 채찍질을 하는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곤 했습니다. 왜 뇌물을 줬냐면 세게 때려달라고요. 세게 때려서 맞아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형까지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자 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 모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분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그분은 완전히 무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 덩어리가 되시죠. 성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이 당한 모든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가장 커다란 고통 즉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당합니다. 자신이 영원 전부터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의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성부께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세 번이나 고통당하면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왜 이 잔일까요? 왜 잔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항상 성경은요, 특히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요, 항상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한 육체적 고통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자신이 창세 전부터 사랑했던, 자신을 창세 전부터 영원한 완전한 만족으로 사랑한 그 아버지께서 자신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시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모든 신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왜 여기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갈보리 언덕에 지옥이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이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성부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아까도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을요,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로 대하며 여러분들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자녀의 신분을 얻고요. 그렇게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와 여러분들 간에 교제에 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하나, 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돕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재밌게 잘 사는 자매예요. 아주 사랑스럽고 훌륭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지 아버지여 성창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학대를 받았던 거죠. 그 학대 중에서는 성적인 학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엄청 울었어요. 저도 뭐 울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랬구나.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주여라고 부르고 살아라. 라고 할 텐데 저는 성깔이 더럽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지.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게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자매는 엄청 울었고요. 저를 계속 설득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저를 욕했고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를 사랑하기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이 자매를 갈등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고 몸부림쳤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본질적으로 사랑이신지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요. 어느 날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매한테 자기가 원래 만났던 그 끔찍한 육체의 아버지가 아닌 영원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이후로 이 자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는 외침 외에 다른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신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럼 왜 신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짓을 하는, 이건 귀여운척이 아니고요. 이게 따옴표예요, 따옴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짓을 할 때요, 성과 성자 간의 교제에 여기신 성령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제에 여기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셔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포기해달라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압도적 다수는이 아니고 전부 다는, 청년 일부도 있다고 했죠? 네. 압도적 다수는
정령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독거노인 되기 싫었어요? 아니면 알콩달콩 사랑해가지고 좋으려고요? 아니, 결혼하면 힘들어요.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되게 좋은데. 아니, 결혼하면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결혼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결혼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해야 합니까? 결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사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사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간의 교통의 영이신 성령은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교제의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커플은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적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이름 부르는 거 말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로 부르든 아버지로 부르든 예수여로 부르든 뭐 성령이시여로 부르든 하나님이시여로 부르든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의 탁월함을 아십니까? 그냥 그 말을 하는 것 말고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껴안으셨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 정도가 아니고요, 본래 성자만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그 영원하고 탁월하고 절대적이고 무엇보다 거룩한 분은요, 우리 역시, 죄인인 우리 역시요,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십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성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혹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상처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기도 원망하기도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성부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무엇인데 여러분들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 말의 무게감과 영원함과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준비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안 나와도 되는데, 이미 알고 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듣고요, 이 노래의 가사가 옛날에 이해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노래의 가사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사를 얘기해드릴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가 우리를 성도께로 사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